혹시 근래에 성도님들의 마음 한구석에서 혹시 이런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누구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상처들과 실패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어.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스스로의 삶을 갉아먹는 모든 거짓된 목소리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존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예민한 성격,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아주 작은 재능,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심지어 성도님들의 외모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안에 있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각자의 고유하고 독특한 모양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가며 닉 워렌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디자인되었는지를 쉐입이라는 SHPE라는 뜻의 열쇠로 성도님들의 영혼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발견하고 감탄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 지도의 첫 번째 글자 S인 영적 은사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영적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목사님이나 특별한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당연히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엔진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께서 바로 영적 은사라는 특별한 엔진을 장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구절에 영적 은사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각 사람에게와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첫째,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 단 한 명도 이 선물꾸러미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그 목적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사용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삶과 연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잠깐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꽁꽁 얼었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은사, 진심을 담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찬양의 은사,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보는 대접의 은사, 복잡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행정의 은사까지 그 종류는 은사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다양합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은사를 맡겨주셨나라고 부드럽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십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위해 정성껏 포장해 주신 영적 은사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실마리가 영적 은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엔진을 힘차게 돌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의 두 번째 글자 H는 바로 우리의 마음, 즉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열정이 성령의 은사를 돌리는 연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창조하셨지 차가운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못해 아무런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하나님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바로 이 기쁨의 원천을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특별한 나침반을 설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에너지가 솟아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딱히 뜨거운 열정 같은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은 반드시 불같이 타오르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관심, 계속해서 많이 쓰이는 대상,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은 길을 잃은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 마음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또 어떤 분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외로운 등을 볼 때마다 따뜻한 밥 한 끼 말벗이도 되어드리고 싶은 열정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뜨겁게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며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간직이 있었지만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의 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끄는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열정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성도님들의 섬김의 자리를 알려주신 신성한 GPS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끄는 곳에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고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쉐입 퍼즐의 세 번째 조각 A,
A인 능력에 대해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고유한 도구와 같습니다. 능력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는 선천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살면서 노력해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거룩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취미로 하는 활동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별일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세상이란 것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을 참 논리정연하게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흩어져 있는 일들을 착착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탁월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목소리나 악기 연주 같은 음악적 재능이, 어떤 분은 컴퓨터나 기계를 잘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요리, 솜씨나 친화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능력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시게 해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가장 거룩한 장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살렐이라는 기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금속을 세공하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이 성령과 만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재정관리 능력은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디자인 감각은 교회 소식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능력은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귀한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보는 능력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이력서나 일상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가진 기술, 성도님들이 잘하는 일,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 좀 도와줘라고 자주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손에 들려주신 소중한 툴이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성도님들의 삶은 놀라운 은혜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쉐이브의 여정의 네 번째 목적지 성격에 대해 도착했습니다. 어쩌면 이 주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와 해방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나 능력보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스스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격을 한계에 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성격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진리를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성격을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걸 이끄시는 지휘자라면 우리 각자는 그분 손에 들린 고유한 악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기가 바이올린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론 힘찬 소리를 내는 트럼펫도 필요하고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플루트도 필요합니다. 깊고 묵직한 첼로의 음색도 전체의 박자를 잡아주는 드럼의 역할도 모두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악기인지를 깨닫고 주의자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나다움이 타고난 성품 속에 있는 죄된 경향마저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급한 성격이 거룩한 열심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신중한 성격이 지혜로운 분별력이 아니라 불순종의 핑계가 되어 두려움이라면 그것 또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는 나의 고유한 성격이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의 성격 자체를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다움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분들은 새신자를 환영하고 소그룹 모임을 활기차게 이끌며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탁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만한 시간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한 깊이 있는 중보기도,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는 1:1 제자 양육,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섬김의 자리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급한 성격,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교회 비전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의 살기 멈추지 않고 힘차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은 엔진이 고장나지 않도록 보살피는 정비사와 같습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실수를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속 위대한 두 기둥,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다혈질에 불같고 즉흥적인 행동파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사용하셔서 오순절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적이고 논리적이며 치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깊이 사색하고 글로써 자신의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석한 지성과 분석력을 사용하셔서 기독교 핵심 교리를 체계화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바울처럼 좀 차분해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바울에게 베드로처럼 좀 뜨거워져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혀 다른 성격을 잇는 그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하셔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악기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손에 쥐어주신 그 악기로 성도님의 고유한 성격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 쉐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가장 강력한 섬김의 용사로 만드는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재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과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실패, 고난의 챕터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상처와 흉터를 감추고 잊으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페이지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경험까지도 드러내어서 당신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일본에는 킨즈키라는 전통적인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옷으로 붙인 뒤 그 틈을 금가루로 메워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킨즈키를 거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무늬를 가진 귀한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깨졌던 상처가 오히려 그 도자기를 더욱 특별하고 있게 만드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실패하고 깨어진 인생일지 몰라도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금가루로 우리의 상처를 메워주시고 그 아픔의 흔적을 통해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하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아픈 경험은 동일한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본인들이 겪었던 처절한 가난의 아픔은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흘렸던 쓰디쓴 실패의 눈물은 지금 좌절 속에 주저앉은 사람의 손을 납시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관계의 배신과 외로움은 지금 홀로 고립되어 있는 영혼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뎌냈던 지독한 질병의 고통은 평상에 누운 환우의 심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능력을 쓰고 익힌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제들에게 나를 해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한 의도와 고통스러운 경험마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도님들의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흉터를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아픔이 성도님들의 사명이 될 수 있고 성도님들의 상처가 다른 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모든 경험을 통해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도를 따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랑과 세밀함으로 빚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룩한 열정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고 손에 쥐어진 고유한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신 독특한 성격은 웅장한 교향곡의 아름다운 음색이 되어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삶에 새겨진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삶에 새겨진 심지어 가장 깊은 상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께는 버려질 것 없는 귀한 재료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아픔의 흔적들이야말로 동일한 아픔을 가진 이들을 품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으려 숨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난하고 가두는 모든 거짓된 목소리를 물리치십시오.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고유한 나다움을 담대히 세상에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 은사로 섬기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헌신하며 능력과 성격으로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의 아픔을 통해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질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가장 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아멘.